자,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0까지. 마태복음 27장 45, 50. 저하고 교대로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는 로마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넓고 식민지 중에 가장 로마 제국의 저항이 강한, 엄청나게 저항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같지도 않는데 로마가 볼 때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아주 지독한 족속이다 하면서 골치 아파 있고, 또 유대인들은 끝없이 저항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특수 종교 공동체, 아주 독특한 종교 공동체, 그것도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교를 믿는다, 불교 믿는다, 힌두교 믿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아니야. 이슬람은 뭐 그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그러니 뭐 그들의 이 자존감을 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 그들이 그걸 확신했던 이유는, 왜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까지. 뭐 로마의 식민지를 받았나? 그전에는 그리스 식민지배, 그전에는 페르시아 식민지배, 그전에는 바벨론 식민지배, 400~500년 동안을 죽도록 세계 최강의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걸 상실하지 않아.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아브라함, 모세 이후 너무 오랫동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셔. 뭐 내용은 뭐 뻔한 거고, 너희는 특별히 내가 택한 민족이다, 자기들에게만 계속 얘기해. 그리고 그 엄청난 신이 세계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관리해. 자기들만. 참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들하고 대화하고 자기들만 관리하고, 이 수세월 이렇게 되면요, 그 역사도 길어.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 그 자세하게, 그 내용도 엄청나게 디테일, 자세한 스토리들, 너무 자세해서 뭐 요셉에게 이랬다, 뭐 누구에게 이랬다, 너무 내용이 자세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소설로 만들어낼 수 없다. 너무 내용이 디테일한데 이건 너무 사실적이라. 그리고 또 여전히 자기들을 관리하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버리겠어? 그러지 뭐 죽어도 그걸 포기 못해요. 지금도 포기 못해. 이후에 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뭐 다시 살아났냐? 살아나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존감과 정체성만 강했지 아주 그냥 버릇없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말 안 듣고. 아이 그러면 좀 그 하나님께 말 좀 들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 이 수준 떨어지게 이지다고 앉아있고 애처럼 떼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영성은 떨어지고 분별력은 떨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 한두 가지야지 한두 가지면 죽도록 기억하지. 모두 애우면서 너무 많아갖고선 또 기억도 못하고 너무 많으니 또 가치 그 가치도 잘 몰라요. 또 너무 아는 게 많아갖고선 난장판이 돼갖고선 그러니까 분별력 떨어져서 예수 메시아가 왔는데 때려잡아 죽여. 그러더니 2000년 흩어져서 고통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포기할 만도 오잖아. 겸손하게. 아직도 아주 지독하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지금도 저런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너무 강해갖고선 세계가 감당을 못해.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해요. 지금도 뭐 히틀러가 한때 나와서 다 죽여버려라 뭐 엄청난 대학살을 했는데 살아남았어.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 지독하고 지독하다.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삶의 여정을 겪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통이라. 통 하나의 통. 죽도록 고통하고 터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직에 계세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굴복해? 거기에 절대 굴복 못해. 지독하게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그 당시 메시아가 등장했네. 거기서 또 근데 그게 메시아냐 아니냐 선지자다 아니다 가짜다 이단이다 뭐 논쟁이 엄청난데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그 많은 논쟁 속에서 야 엄청난 기적과 기적을 계속 전개시키니 뭐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뭐 나사로 시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뭐 이 소식 자체가 어디까지 퍼지겠어? 로마 중심지까지 퍼지는 거지. 뭐 팔레스타인은 뒤엎는 거지. 그 소문이 뒤엎어요. 뒤엎어. 그러니 예수 그리고 예수 사건 이것을 누가 감당해? 누가 감당해? 이 사건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예수 사건은 아주 그 나라 팔레스타인을 뭐 뒤집어 놓는 사건이야. 뒤집어 놓는 사건. 엄청난 사건. 뭐 소문이라도 그렇게 지독하고 강력하게 소문날 수 있냐? 그 사건의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긴장하고 뭐 헤롯 왕 그곳에 있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걔도 뭐 난리, 총독 빌라도도 난리. 빌라도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러잖아요. 로마 중 잘했으면
로마의 나중에 가이사 시저도 될 수 있었다. 뭐 3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뭐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해요. 빌라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야 너 저쪽 관리해봐라고 보냈겠지. 그러니 뭐 예수 사건은 당대의 세계가 감당 못할 이런 사건이었다고. 예수 아주 뭐 논쟁도 많고 예수에 대해서 뭐 주장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죽냐? 무리를 걸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매달리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건 이 사건을, 예수 사건을 당대에 시작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 있었다면 좀 똑똑한 사람이지. 뭐 까무러쳤을 거라. 까무러쳐.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저런 분이 어떻게 잡혀가냐? 까무러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 개념 없는 인생들, 민중들 우글우글 십자가에 죽이세요 죽이세요 소리쳐 엄청나게 소리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 기득권 권력에 도전한다. 예수가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종교 기본과 통치체 시스템을 인정하고 그 중에 하나로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완전히 뭐 기존 틀을 완전히 깨버리니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 우리가 죽느니 쟤가 죽어라. 민중을 선동해서 개념 없는 인생들 막 우글우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빌라도가 민중이 봉기하는 걸 보고 겁을 먹고, 민중 봉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 또 레포트 내야 되잖아. 뭐 빌라도 밑에 신하들 없어? 걔들이 뭐 중앙정부에 로마 이탈리아에 보고 안 해요? 비밀리 보고 안 하냐고. 너 보고하지 마 하는다고 안 하냐고. 뭐 빌라도 믿고 그냥 통치해라 그래? 다 스파이 하나 보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내 미래가 문제다. 결국은 굴복하고 캄다운 시켜 정비하고 그냥 조용히 예수 내다 바쳐. 자기 아내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내 말을 결정적일 때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거 아니면 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헤맬 때는 아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듣겠어? 듣지. 그런데도 자기 정치적 미래, 더군다나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예수가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냐? 왕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네가 가만히 놔둬? 아니 우리의 왕은 가이사 시저인데 제가 왕이라고 주장해? 근데 가이사의 신하가 총독이 쟤를 놔둬? 너는 그럼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가이사를 배신하는 거다. 그러니 막 또 겁을 먹고 논리를 만들어서 한 방에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가 뭐라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아니라고 그랬으면 핑계 삼아 살려줄 텐데 아내 말 듣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가 사냐 자기가 사냐 이 꼴이 됐어. 인생들 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기득권이 사냐 예수가 사냐. 빌라도 자기가 사냐 예수가 사냐. 참 이 꼴이 됐다고. 인간들이 이 모양이라고.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죽어야 될 아무런 흠이 없는 걸 알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죽이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 때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이 됐어. 저주의 이름. 어떤 사람은 야 빌라도는 살리고 싶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밀어붙여서 민중이 봉기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내준 건데, 그렇다고 2000년 빌라도 하면서 저주의 이름 빌라도 그러고 있냐.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사실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 아니 죄가 없잖아. 그런데 왜 죽여? 지가 살기 위해서 죽여?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인생들이 이지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저래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다. 바리새인들도 버리고 천박한 민중들도 소리치면서 버리고, 제자들은 그냥 겁먹고 뺑 하고 도망가고,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야. 살고 싶어서 주랭랑 놓고. 참 예수 사건은 전형적인 세상의 정치적 사건이라. 세상에서 늘 깊이 들어가 보면 나타나는 이 메커니즘, 죄인들의 하는 짓거리들, 구조화된, 세상에 구조화된, 깊이 구조화되어 있는 인생, 세상의 구조들이라. 인간들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가 살라고 하면 그러고 사는 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도 버리시다야. 문제는 하나님도 버리시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버리시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가 있냐? 역사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왜? 어찌하여? 왜? 그래서 다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 인생들에게는 나타나는 이 구조적 문제들, 그것에 주목할 게 아니고 그건 늘 있는 일이야. 늘 배신자들, 지살교에서 죽이는 자들 늘 있는 일이에요.
뭐 이상한 일도 아니야. 이상한 일도. 민중들은 늘 머리 좋은 천박한 엘리트들한테 선동돼서 와 와 와 소리 지르면서 지가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 천박한 민중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모든 게 있어. 거기에 진리가. 민중은 천박하다. 십자가 사건에서 핵심이 나타나 민중은 천박하다. 어디 딴 데 가서 민중은 무엇인가 찾지 말라고. 크리스찬이 돼 갖고선. 왜냐? 왜 하나님도 버리셔?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요? 대속. 어톤먼트, 대속이라.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서 핵심을 보셔야 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 좋은데 왜 죽어야만 되냐?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왜 죽어야 되냐?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왜 죽어야만 되냐?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만 되냐? 그렇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거 뭐 있냐? 그가 무슨 죄가 있냐? 허물이 있냐? 의로운 자가. 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거 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자기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당신들도 자기 희생하면서 사세요. 그 수준 갖고 얘기하면 저기 이슬람 가서 얘기하라고. 저기 힌두교 가서 얘기해. 불교 가서 얘기해. 그것은 당연한 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다. 아멘? 왜 피를 흘리셔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왜 피 흘리며 죽으셔야 되냐? 우리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매년 1년에 한 번 6월절 코르반이라 그러는데 코르반 뭐 나라마다 좀 달라. 매년 6월절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삼아 죽여요. 그런데 이슬람 신자들은 왜 죽이는지 대개 다 까먹었어. 이슬람 승려들이나 이맘들이나 좀 똑똑한 애들은 좀 알고 대개 잘 몰라요. 그냥 죽여. 그래서 물어보면 너 왜 이 명절을 왜 하냐? 이 명절을. 뭐 부자들이 고기 잡아서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무슨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명절로 생각해요. 또 이유도 몰라. 그냥 우리 명절이다 그러고 앉아있는 게 99%야. 그래서 우리가 죽일 때에 어떻게 죽이냐?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오리지널한 시골 가면 그렇게 해요. 가장이 그 아버지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고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띡 죽여. 뭐예요? 죄의 정가. 죄를 정가시키고 죽임으로 자기들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냐 그러면 맞대.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때서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또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똑똑한 이맘한테 가서 물어봐라. 똑똑한 이맘이 어떻게 알아? 성경 얘기를 주워 들어서 알아요. 또 그 양반도.
알아? 죄사함, 죄정가, 대속, 어톤먼트 영어로 알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성경 역사 속에 계속 흘러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의미를 자세히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을 때도 이게 흘러와.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동물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혔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어쨌든 죽였으니 피를 흘렸잖아. 거기서도 희미하게 피 흘림의 사건이 스쳐가. 근데 이게 좀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형제를 죽였는데 이 친구 시기해서 죽였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건 안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네 아우가 어딨냐? 내가 뭐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처음부터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애 같아. 다 큰 어른들이.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 창세기 4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아우 죽였잖아. 걔가 피를 흘렸잖아.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핏소리가 호소해? 핏소리가 하늘에 호소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어떻게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해. 당시에는 그냥 이 사건 속에서 쓱 스쳐가는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뭐 넘어가요. 아벨이 아우를 죽였다 뭐 이 사건이 흥분하면서 이건 그냥 대충 지나가. 나는 옛날에 성경 읽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최초의 살인 사건.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그러잖아요. 사악한 무리들을 가인의 후예들. 근데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 말 보고 깜짝 놀라고선 새신자 때 예수 믿은 지 막 1년 됐나? 1년 반 됐나? 깜짝 놀랐어요. 피가 호소를 해?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 어찌 이런 일이. 근데 나는 그때 성경을 깊게 모르니까 이 내용이 다 어디예요? 지금 이 얘기가 다 히브리서 얘기라.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를 새신자가 읽으면 잘 몰라. 읽지도 않아. 읽다가 골 아파서 때려친다고. 히브리서 얘기라. 히브리서를 알아야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새신자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도 핏소리가 호소한다. 아주 리얼하잖아. 리얼해. 어떻게 핏소리가 호소하냐? 그 뭐 히브리서에서 제사법과 피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니까 좀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알아듣는데, 레위기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심플하잖아. 너무 핏소리가 호소한다. 깜짝 놀라갖고선 그때부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면서도 막 관심을 갖는 거야. 피. 그랬더니 출애굽
모세가 노예된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애굽에서 몇 번의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마지막 홍해를 갈라 나오는 건데 바로 전 장자는 다 죽는다. 무시무시한.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무릎 딱 꿇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그러면 장자는 다 죽는데 야, 네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번째를 다 죽여.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시니라.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내가 이제는 마침표 피의 능력.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이 그걸 중심으로 읽혀. 딴 건 그냥 스토리가 좀 가볍고 그냥 에디셔널이라. 그 옆에 좀 이제 엑스트라라.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 신약 성경 읽을 때도 벌써 달라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어. 왜 피냐? 왜 피냐? 나중에 레위기에서 제사법, 피의 제사를 드리라, 희생제물 드리라 막 얘기하면서 아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기적을 봐서 홍해를 바다를 갈라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밖에 안 남았어. 질문도 못해요. 그 엄청난 분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 처음에는 무시무시했다고. 절대 복종. 질문도 안 해. 궁금한 건 질문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야, 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줄 아냐? 희생 제물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피 다 빠지면 죽어. 다 빠질 것도 없어. 일정량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요새는 의학적으로도 알아. 피가 너무 중요하다. 모든 병이 피의 오염에서 오는 거야. 피가 막 살리는 피가 오염되고 탁해지고 오되면 이제 다른 병들이 찌찌찌 와. 피가 이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아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어쨌든 그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했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해 없이 해줘. 그러니 피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능력, 사하는 능력이라. 엄청나지. 그러니까 이건 육체 피 살린다 이걸 넘어서잖아요. 죄를 사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걸 넘어서 죄 사는 권세가 피에 있으니 이건 영원한 법칙. 창세 이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있는 영원한 법칙. 피의 법칙. 그러니까 우주 이전 창세 전부터 있는
영원한 법칙 하나를 말하라. 피의 법칙이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셨는데,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가 와서 뭐해?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법칙.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 22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느니라.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쳐도 안 되고,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고행하고 굴러다녀도 안 되고, 불로자기를 지져도 안 되고, 조로아스터교는 불로자기를 지져. 필리핀 가면 그 옛날 전통 캐톨릭에서는 막 몸을 찢어. 전통 캐톨릭, 그 이방 종교에서 배워갖고는 캐톨릭이 그지다고 앉아있다고. 그래갖고 되냐? 이슬람 가면 뭐 자기 평생 번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자기 마을에 최고의 건축 모스크를 건축해. 이슬람 사원을. 그래서 막 엄청 가난한 동네에도 모스크 하나는 엄청난 모스크예요. 부자가 이거 딱 하고 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믿어. 가기는 어떻게 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죄사함이 오지 않는다. 죄가 사해져야 천국을 가는 건데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피를 통해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 뭔가를 어떻게 죄사함이 피를 통해 되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내가 기억을 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 후회하고 있어. 후회. 그러니까 또 가서 용서하소서. 뭐 6개월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가서 막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옛날에 죄 짓고 원치 않아 지은 죄들 등등, 뭐 실수해서 지은 죄들 늘 후회스럽고 살면서 늘 그것 갖고 흑거리고 사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죄를 사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딜리트하는 거야. 삭제. 그래서 하나님의 메모리에 그게 있어 없어? 없어. 삭제해버렸다. 요새는 컴퓨터 다 삭제하면 전문가한테 가서 다시 또 그걸 살려내요. 다시 살려내.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 저장 그게 완벽 안 해. 다시 살려내. 인간도 머리에 옛날에 기억하기 싫은 게 자꾸 기억나. 좀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려져? 안 잊어버려. 인간은 망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은 망각할 능력이 있으셔 없으셔? 있으셔. 그 전능자.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면 딱 삭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또 가서 용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가서 하나님 제가 2년 전에 그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천사 보고 혹시 제가 요새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가서 좀 잘 살펴서 도와줘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 약간 머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삭제하셨는데 지가 자꾸 하나님 가서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망각, 영원히 망각.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리라.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나타나잖아. 레위기에서 나타나잖아. 피의 제사. 근데 어떻게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겠냐고. 이건 죄사함이 이렇게 피 흘림으로 된다는 걸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동물이 인간의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 없는 인간이 죽어줘야지. 어떻게 동물. 이게 죄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까먹어서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란다? 53장 한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 이르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산다. 어린 양처럼 그가 외양간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 이 이사야서 54장이 3장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말도 안 된대. 왜? 메시아라면 우리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해방 안 시켰냐 이거야. 메시아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지. 딴짓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걔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의 직무가 이사야서 53장에 써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가 희생양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그러면 그건 난해 구절.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다 아는데 그것만 우리도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고. 난해 구절이래. 해석 못하고 있는. 웃기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 오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그분이라 하면 그게 딱 풀리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게 안 풀려. 이들들 아주 고집 지독하다고. 내가 왜 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그 심리를 보니까 그때도 이방 제국에 터지고 계속 또 흩어져서 2000년 이방 제국 속에서 가서 고통받고 또 돌아와서도 계속 저렇게 싸우면서 터지고 역사가 고통스러워. 너무 힘든 거야.
아직도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고통, 정치적 박해를 끝내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의 재건, 그래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세계를 통치한다. 아직도 시온, 이걸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시오니즘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 워낙 오랫동안 고난을 받다 보니. 근데 우리 인간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그동안에 고생하고 어렵게 산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와, 이게 그냥 그 안에 무슨 뭐 상처인지 아픔인지가 그냥 찌들려 갖고선 따닥 무슨 뭐 오래된 때가 붙어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지독해. 지독하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인간은 그래서 이걸 크게 말하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오늘 2025년을 사는 유대인들이 그 긴 역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인간의 삶 30년, 50년, 70년, 80년 살아 자기 인생은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게 나하고 무슨 관계요? 인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네거티브하게 영향도 받지만 예수 십자가 2000년의 사건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 아멘? 왜? 왜냐고 물으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다. 아멘? 그걸 역으로 말해보세요. 역으로. 네거티브 영향도 엄청나지만 아담의 그 사건으로 인간이 다 죄인 됐어. 왜?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그래 또 예수 사건으로 또 다시 또 회복돼. 왜?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 이해가 참 끝이 없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끝이 없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30년, 50년, 100년 살아도 아직도 인간을 몰라. 인간은 무엇인가? 엄청난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메시아인데 왜 저렇게 비실비실거리고 해방을 안 시키고 우리를 로마에서 막 분노하고 했는데 한 사람 알았어. 한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딱 혼자 알았어. 저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라. 그 직무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서 당대에 세례요한 혼자 알았어. 물론 마리아도 알았고
마리아, 그 어머님 마리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마리아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자기 아들인데, 육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가. 근데 그걸 밑에서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왜 왔는지를 마리아는 아니까. 아니었으면 마리아가 막 그 군중 속에서 튀어나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와. 지가 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고 지금 이단이야, 이단 사입이 무슨 지가 마치 뭐 대단한 선지자 메시아 전급처럼 말하고, 내가 압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인데, 아들아, 취소하고 다 취소하고 내려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거라고. 다 취소하고 내려와. 그동안 했던 쇼는 다 취소하고 내려와. 근데 어머니가 침묵하고 보고 계셔. 끝까지. 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알아. 자기가 성령으로 잉됐는지, 외간 어떤 남자하고 지나가다가 뭘 잘못해서 잉됐는지 누가 알아? 자신이 알아. 예수는 누구시다?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알아.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다시 와서 목숨을 바쳐 예수를 증거했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메시지, 증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을 보고 아이고, 이분이시다. 목숨을 다 버렸어. 마리아 1차 증인. 또 1차 증인 누가 있어요? 12 제자. 한 명이라면 헷갈렸다 그러지. 12명 거의 다 목숨 바쳐 예수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세상 떠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아멘. 죄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